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못 배운 한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학구열이 높은 것은 부모님들의 못 배운 한을 자식들에게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결국 40년, 50년이 지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학구열이 높아서 또 가장 머리가 좋다고 또 좋은 고학력으로 사회를 발전시킨 그 열매를 드디어 우리가 지금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이,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대졸 학력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소수의 배운 엘리트들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선진국도 지금 한국을 배우자, 한국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배우는 그런 열기를 이제는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죠. 자,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전 세계에서 고학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인구가 많은 나라죠. 뭐 중국이랄지 인도랄지, 또 미국에는 유학생 수만 봐도 그렇습니다. 또 일본 또 이런 데인데 불과 5천만 명밖에 되지 않은 이런 한국의 사람들이 전 세계 가장 유수한 대학에 또 고학력자로 그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대단히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 지속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는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못 배운 한이 되고, 또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배우려고 했는데 앞으로 자녀들은 정말로 공부를 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교인들이 배우려고 하진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도 가르치려고 하는 설교를 안 들으려고 한대요, 아이 자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울 마음 자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그 시대가 된 겁니다. 요즘 자녀들을 보니까 자녀들도 내가 굳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지금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것이 사람이고, 또 배움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고 성장의 밑거름인데, 배우려고 하는 이 의지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싶은 걱정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도 어떻게 보면 배우는 과정인데, 믿음이라는 이 과정에서도 우리도 배움을 기뻐하고 또 바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됐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그저 그 배운 것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 배우는 것에 대한 갈망과 기쁨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불과 12살에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배우고 대답하고 또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발휘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 기간에 인용하신 말씀 보면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나 시편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자유자재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사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고 있죠. 예수님도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배우고 배우시고 말씀 앞에서 서로 선생하고 서로 상담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당대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에서도 결국 뒤진 바가 없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또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먹여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맛있는 식당에 자녀를 데리고 갔죠. 먹을 것이 많고 이걸 먹어야 건강하는데, 요즘 좀 조그만 어린아이들은 그 식당에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보냐, 아이스크림 있는가 없는가, 후식 있는 그거 코드만 보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할머니가 뭐 고기를 주고 채소 많이 먹어 건강한다고 많이 줘도 먹을 흉내도 않고 그냥 저 아이스크림, 초콜릿, 후식이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살이 된다고 먹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다른 것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배우려는 마음이 있느냐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희한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의 말씀이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데 너희가 둔함으로 설명하지 않겠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듣지 않으려고 한다, 아니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한다,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히브리인들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에 대한 열정과 학습에 대한 의욕이 사라져서 다시 예전 신앙으로,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일부러 써서 내가 그러면 안 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잘 지켜, 내가 다시 가르쳐 주지만은 이것을 새롭게 배우는 열정으로 시작해 보자,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그거 정반대, 너는 나 이야기 싫다, 너희에게 이런 말 하기 싫어, 너희 못 알아듣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하죠.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명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이라는 그 용어, 그 교리 자체가 성경에 두 번밖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율법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아주 역사적인 해안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설명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5장 마지막인데 7장에 가서는 7장 전체를 통틀어서 멜기세덱에 관한,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설명 자체가 어렵고 교리 자체가 어려워서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설명하면은 뻔히 반박을 할 건데, 반대할 것인데 그게 염려스럽고 꺼려진다, 그래서 하기 싫다, 이런 뜻일 수 있죠. 사실 혈통의 제사장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만 자기들에게 유일한 자랑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아무런 자기의 전통이나 과거에 상관없는 그런 멜기세덱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들이 거부할 거 아닙니까? 우리 혈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왜 혈통 아닌 것을 이야기하냐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반대할 줄 알고 거절할 것을 생각해서 내가 별로 너에게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혹시 이런 전통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 습관, 이런 것에 대해서 매여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제사를 드리거나 또 조상에 대한 신앙, 미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게 또 자신에 있는 혈통을 고집하고 어른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하도 그래서 신앙 가진 다음에 도대체 우리나라 혈통이 얼마나 대단한 혈통이가니, 제사를 막 드리고, 제사도 뭐 내가 아는 사람, 뭐 고조 할아버지, 지금 이 사람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얼굴 아십니까? 고조 할아버지 얼굴 아세요? 그 어렸죠. 근데 막 5대 6대 시제를 모시고 하는 일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면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 조선 중기까지요, 우리나라 양반 인구가 20%도 안 됐습니다. 양반들만 족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조선 말기에 대해서는요, 무려 85%, 90%가 전부 다 양반이었어요. 이 양반 족보를 전부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네 분 중에서 세 분은요 가짜예요. 여러분, 저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중기까지가 족보인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 족보도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족보를 사서, 성씨도 없는 사람들이 나는 김씨요, 나는 박씨요, 나는 무슨 씨요 붙인 것이 우리나라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전통을 우리가 그래서 나는 위대한 조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 시제를 모셔야 되겠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역사만 따지고 봐도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혈통, 그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그 어리석은 것을 붙잡고 귀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너희에게 내가 무슨 말하고 싶어, 하기 싫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설명해도 모른다. 사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이 좋은 것을 설명해 준데 너희가 모른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식이 없고 영적인 수용력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지식, 영적 수용력. 영적 지식과 영적 수용력은 다릅니다.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이나 세상 경험 갖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있어야지, 영적인 지식이 있고 그런 안경이 있어야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이 있고 믿음에 대해서 연륜이 있는 사람도 그때그때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탁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내 말이 아닌 것 같다. 기분도 나쁠 수도 있고 그럴 때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수용력입니다. 영적 수용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했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몰랐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 지식이에요. 신앙 지식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읽고 외워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TV를 보니까 큰아들이 서울대를 나왔어요. 근데 이 서울대를 보내면서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서울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고액 과외니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지금 이제 초등학생인데 그 집안이 이제 들어가 카메라를 들여 보니까 습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구든지 그 시대에는 책을 30분에서 1시간 보는 거예요. 아침 책을 보는 것이 이 집안의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막내 아들도 일어나서 책을 보고 엄마가 일어났는데 아들하고 포옹하고 뽀뽀하면 또 책을 보고 아버지도 일어났는데 아버지도 책을 보는 거예요. 서울대에 들어간 이 그 첫째 친구가 어렸을 때 책을 몇 권 봤냐고 8,000권 정도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든 안 보든 중요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을 보는 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로 그것이 바로 인생에 있는 배움 또 삶의 질을 좌우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매일매일 정해놓고 성경을 보는 시간이 없으면 그런 지적인 바탕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늘 영한 잡밖에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해놓고 말씀을 읽는 그런 지적인 습관, 지식적인 지식을 쌓는 습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젖을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어도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냐.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감성인데요. 믿음의 감성이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는 말씀이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나 나에게 딱딱한 말씀이고 거부감이 있는 말씀이고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야 되면 나에게 좋은 말씀이겠거니 하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부모가 나에게 꾸중을 하거나 싫어하는 소리를 해도 부모가 나에게 해주는 말은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좋아라고 하는 말이다, 이런 마음. 그게 바로 믿음의 포용력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나에게 꺼려질 말씀이든 상관없이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말씀이다, 다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다는 믿음의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다 좋은 말씀이라고 들으십니까? 대답을 좀 해보시죠. 예, 저거 나가 들을 말이 아닌데, 이것은 내가 아는 말인데, 자기 혼자 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여전히 우리는 든다, 말씀을 뭔가를 아직은 이건 먹고 저건 먹고 말씀이 거부감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장성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자예요. 조그만 어린아이들은 지껏만 먹죠. 먹고 싶은 것만 먹죠. 편식을 먹은 것처럼 바로 믿음의 포용력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한 영적 수용력이 있습니다. 영적 수용력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밖에는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그다음에 성경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도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바로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말씀을 시간을 정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 이해되든 안 되든 싫은 말 좋은 말씀이든 나에게 좋은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거라고 받으십시오. 세 번째는 말씀을 읽거나 듣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나에게 영적 수용력을 달라고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장성한 자, 장성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왜 먹어야 되느냐? 14절 말씀 한번 보죠. 14절 말씀 합창을 읽어볼까요?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연단의 상황, 유혹당하는 상황, 인생의 문제 가운데 성경의 지식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 문제 앞에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 떠오르는 적용할 수 있는 성경의 지식, 말씀이 떠오르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이 많이 떠오른다 그러면 여러분 장성한 자인데
내가 세상 문제와 아픔과 또 때로는 원통함과 원망함이 생기는데도 거기에 적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안 떠오른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아니고 젖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본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받는 것이 아닌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연단, 그래서 반드시 선악을 분별해야 될 때에 지각을 사용한, 성경이라는 말씀의 지각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장성한 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고 그걸 사용하지 못한 사람은 젖을 먹는 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문제를 어떻게 풀고 세상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금방 구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젖을 드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드시는 분입니까? 그냥 우리 스스로가 한번 깨달아 볼 필요가 있죠. 젖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젖을 먹는 수준은 무엇인가? 아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젖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자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보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니까, 말씀을 실천해서 한번 적용해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네, 능력이 있네, 뭔가 해결이 되네, 기쁨이 주네,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의의 경험이 말씀을 적용해서 세상을 이겨보고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바로 젖을 먹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3절과 14절은 젖과 장성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말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이기는가,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삶의 문제를 푸는가, 또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내가 정말 세상의 삶에서 기쁨을 누리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지표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젖만 먹을까요? 만약에 배우지 않고 여전히 젖만 먹은 사람이라 그러면 네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게으르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니까? 말씀 보시죠? 여기 나오신 분들 다 보시죠, 그죠? 후탁교인 아시죠? 후탁교인, 예? 성경 위에 먼지가 막 쌓여 있으니까 주일날 가지고 나올 때 불고 한번 탁 치고 나온 게 후탁교인이. 예. 그런 분 안 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엊그저께 어떤 프로그램을 끝내신 분이 그렇더라고요. 자기 성경책 그동안에 깨끗했대. 근데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기 또 글씨를 많이 밑줄도 이렇게 막 긋고 그랬대. 그게 너무너무 자랑스럽더래. 내가 이 성경에 처음으로 밑줄을 긋고 막 읽었다는 것 자체가. 자, 여러분 한번 성경 옆 사람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깨끗하면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어떻게라도 깨끗하게 보지 말고 줄을 긋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닌 것처럼 밑줄을 긋고 색연필을 칠하고 막 쓰고 그래야 돼. 성경책 옛날에는 소중해서 잘 비싸서 사지도 못했지만 지금의 성경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돼. 성경책을 공부하듯이 그렇게 읽는 게 정말 중요하다. 두 번째는 왜 젖만 먹으냐면 말씀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인생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사람은 안 읽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내가 젖을 먹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에 설교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네, 그럼 제 탓이기도 하지만 없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좀 있으셔야 돼요.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감사, 사랑의 착각이죠.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외우고 내 마음속에 딱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있다 그러면 적어도 내 말씀을 적응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깨끗이 사라져버렸다. 나는 말씀을 그동안에 적용하는 습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적용할 생각도 없고 기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삶에 지쳤다는 겁니다. 삶에 지쳐서 살기도 바쁜데 무슨 말씀을 봐야 삶이 지쳤다.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바쁘게 살으셨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 다 힘들고 지치고 새벽부터 나와서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삶이 지쳐서 말씀을 못 본다, 그건 전부 핑계입니다. 왜 말씀을 못 봐요? 옛날처럼 성경책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삶이 지쳐서 바빠서 못 본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절대 핑계 대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게을러지고 삶에 지쳤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수동적인 습관에 젖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믿는 대로 왜 주일에만 충분하니까 또 수요일에 나와서 되게 듣는 걸로 충분하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듣는 거하고 듣고 지나가는 거하고 내가 말씀을 책을 꺼내서 밑줄을 긋고 찾아보고 교회 우리 도서관에 가서 한번 해보고 이런 것 차이가 있는 것이죠.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보다 나이가 들으셨어도 이 말씀 요약지를 주일날 맨날 예전에 잘 듣고 성도님들 많이 안 들고 다니실 때도 이거 듣고 이걸 가지고 들어오셔요. 가지고 예배티간에 계속 밑줄을 그으시고 끝나자마자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그 밑에다가 깨알같이 성서 주석 도서관 그것을 싹 적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다 해석을 하셔가지고 구역 모임 때 가서 그걸 보여드린대요. 나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적용했다고. 연세가 그 당시에도 70, 80 가까이 되신 분이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다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사모하고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분은 하나님의 상급이 크겠다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최근에 기독공부의 신문을 봤는데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이 믿음에 대한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컸는가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와서 전도를 하고 막 예수 믿게 하는 그 했을 때에 누구든지 와라 다 안아주고 다 등도 빨리빨리 시켜주고 그럴 줄 알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고.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 선교사님들 오셔서 두 가지를 하시죠. 하나는 병원을 세우고 하나는 학교를 세웠죠. 그래서 학교를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글을 모으는 하층민이 90%인데 90% 돈 없는 하층민들이 그 성경 학교를 통해서 공부하고 교회 학교를 통해서 교회에 있는 주일날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학습을 해가지고 믿음을 글을 깨우쳤다고 하는 그 통로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저도 순천 출신인데 순천에도 성서학교가 있습니다. 순천 성서학교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 그 성서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지식인의 길로 걸었고 심지어는 3.1 독립만세 운동했을 때에 바로 이 기독교를 통해서 학문을 깨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지식인들이 결국 한국을 바꾸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거죠. 초기에는 어떻게 등록을 시켰냐면요. 엄격하게 교육학교를 나와서 한 주간에 처음에 오면 한 주간에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을 어느 정도로 했냐면 일주일이나 10일 동안에 전주에서 1911년 2월에 전주에서 성경학교 영성반이 개설이 됐는데 10일짜리입니다. 10일짜리 영성반에 221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10일 동안에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10일 동안 13과목을 하루 종일 배웠어요. 그것이 처음에 등록하자마자 시키는 일인데 성경 요리문답, 창세기, 예수님의 일대기, 요한복음, 출애굽기, 사도행전, 구약성서 인물, 소요리문답 이걸 10일 동안 여러분 이거 다 초신자들을 그렇게 10일 동안 공부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해 봅니다. 당신이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전도를 했냐 안 했냐 해가지고 1년 동안을 지켜본 다음 그때 교인 명부를 올렸대요. 교인 명부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 교인 명부에 올릴 사람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인 명부를 올렸대요. 심지어는요, 교인이 되었어도 세례를 받으려면 공부뿐만 아니라 다음에 9가지 조건을 통과해야 된답니다. 근데 9가지 조건을 보니까 내가 놀자더라.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개종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대. 그러니까 너 왜 교회 다니고 왜 세례 받으려고 하냐?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그래요. 어머니가 시켜서요. 요즘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는 애들, 우리 청소년들 시키면
뭐 믿음의 고백도 별로 없었겠군요. 그냥 해라 하니까 해요. 음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예수 믿으려고 하고 왜 세례 받으려고 하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정말로 나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이 순수해야 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공예배. 여러분 예전에는 공예배가 우리 어르신들 공예배가 뭐였죠?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수요예배,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까지 다 공예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4개예요. 요즘은 이것이요 세례 교회 만든 게 아니라 항존 직분자의 조건으로 만들어도 다 떨어버려. 나 모두 안 받는다고 가버려. 장로 권사회도 이런 조건을 걸면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장로 권사 되는데 이 조건을 걸면 안 받아버려. 이 교회가 이런. 세 번째는 헌금입니다. 헌금. 네 번째는 더 심해.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나 확인해 보면. 아침 저녁으로 자기 혼자가 예배를 드렸나,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나. 그리고 다섯 번째는 4명에서 5명이 전도를 하는 것이 확인돼야 돼요. 1년 동안 4명에서 5명이 전도하는 거. 여섯 번째는 제사 금지, 제사를 드리나 안 드리나. 일곱 번째는 술, 담배 금지. 그리고 여덟 번째가 뭐냐면 재밌어요. 첫 번째 부인과 살기. 당신은 하도 많이 이렇게 막 버리고 그러니까 조강지체를 버리지 않는 사람. 이게 교회의 덕인 거예요. 첫 번째 부인과 끝까지 사느냐 안 사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도 이혼 여부는 아예 뭐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9번째가 뭐냐면은 이웃들로부터 인정을 받나 안 받나 확인까지 했대요. 이 사람이 믿음이 이웃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듣느냐까지 이 9가지를 1년 동안 점검해서 통과가 돼야지 세례를 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우리의 선배들은요 처음에 믿음 가진 사람들 이것을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배우고 익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세례교인 됐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이렇게 지켜왔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선배들이 70년 동안 지켜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이 정도의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죠? 적어도 성경을 읽는 믿음, 성경이 자기 인생을 바꾸려는, 말씀이 바꾸려는 그런 확신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습관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받고 교회가 지켜질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세상적인 학문에 대해서는 최고의 학문으로 대학원 할아버지까지 박사점 뭐까지 다 받으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은 매일 한 장도 제대로 읽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영적 지식으로 어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문제를 풀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물어봐야 돼요. 내가 말씀을 보는데 게으른가? 나는 말씀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삶에 바쁘고 지쳤다는 핑계로 말씀을 읽는가 안 읽는가? 그리고 나는 그냥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듣는 것으로 충분해. 말씀 듣는 것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하려면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보므로 배우는 데에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